할렐루야.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가득한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기도의 부흥, 말씀의 부흥, 섬김의 부흥, 선교의 부흥, 진천과 한국과 세계를 예수 마을로 만들어가는 교회. 아멘. 한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 믿은 후에 이제는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 붙들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너무 달랐습니다. 직장에서는 자신이 한 일을 다른 사람들이 가로채서 승진을 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아야 했습니다. 화를 내고 싶었지만 기도하며 참았고, 미워하고 싶었지만 축복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어느 날 그는 기도하며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주님, 주님처럼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듭니까? 차라리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훨씬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음에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걸음마를 배울 때 수없이 넘어지죠. 그래서 울기도 하고 아기 나름대로 포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빠 엄마는 아기가 넘어졌다고 혼내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도록 손을 내밀어 줍니다. 넘어지는 과정 자체가 걸어가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의 삶은 우리의 힘으로 살아낼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괴로워하고 지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하게 해내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대로 사는 삶, 주님의 삶이 힘든 이유는요, 내가 부족해서만이 아니에요. 원래 그 삶이 힘들어요.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한 걸음씩 걸어가게 격려하시고 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반기를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왔어요. 이제 하반기 여러분이 힘들어도 주님의 손 붙잡고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쩌면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정말로 기본적인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맥주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뿐 아니라 전국에 있는 교파를 초월해서 다 교회들이 7월 첫 주나 둘째 주에 맥주감사절을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왜 지키지? 왜 지키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왜 지킵니까? 어떤 분은 보리추수 감사절 정도로만 알고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단순히 1년의 교회 절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맥주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명령하신 감사의 절기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록 간단하지만 맥주감사절의 시작과 배경, 또 유래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적용이 있어야 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맥주감사절의 시작이죠. 출애굽기 23장 16절,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세 가지 큰 절기를 명령하셨습니다. 첫째는 유월절입니다. 둘째는 맥추절입니다. 셋째는 수장절입니다. 맥추절은 밀이나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에 드리는 감사의 절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농경사회였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햇빛과 계절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했습니다. 자, 그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추수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리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먹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단순한 농사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맥추감사절의 배경과 유래를 잠깐 보게 되면 신명기 1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아멘. 맥추절을 뭐라고 또 불렀죠? 칠칠절이라고도 부릅니다. 6월절 이후에 7주를 계산해서 지키는 절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절기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첫째는 추수감사입니다. 보리와 밀의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남은 것을 드린 것이 아니라 첫 것을 드렸습니다. 또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자, 신명기 16장 12절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자,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단순히 농사만 생각하지 말고 과거의 구원까지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감사는, 잘 들으세요, 감사는 현재의 풍성함보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감사는 물질의 많고 적음에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 자체가 가장 큰 감사의 이유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절기를 지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상반기 동안 나를, 우리를, 우리 가정을, 내 직장을, 내 자녀들을, 내 사업처를 지난 상반기 동안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함입니다. 신명기 8장을 보게 되면 모세가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한 설교가 나옵니다. 거기 보게 되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쳐요. 여러 가지를 가르쳤지만 가장 강조한 것이 뭐냐 하면 잊지 말라는 겁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왜 하나님은 잊지 말라고 하셨을까?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일반적인 관계, 사회에서 관계나 아니면 교회 속에서 보게 되면 사람은요, 은혜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고난은 오래 기억해요. 내가 어려움을 겪었던 사건들, 고난은 굉장히 오래 기억하지만 은혜는 금방 잊습니다. 내가 상처받았어요. 그 상처는 오래 붙들고 있어요. 오래 붙들고 있지만 축복은 쉽게 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러면 맥주감사절이 오늘날 교회에 들어오게 된 이유가 뭘까? 우리 한국을 보게 되면 한국 교회는 초기 선교사님들의 영향 가운데 감사절 신앙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우리나라는 농경사회였잖아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상반기 농사를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특히 6월 말, 지금처럼 7월 첫 주에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로 맥주감사주의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맥주감사주일은 단순히 보리추수의 절기가 아닙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반기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할렐루야, 하반기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이 맥주감사주일이에요. 오늘 시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너무나 풍요로운 시대예요. 여러분 냉장고 문 딱 열어보십시오. 김치가 가득하겠죠. 먹을 게 가득해. 부족하지 않아요. 기술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생활 편리해졌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바라보면 너무나 세상이 좋아졌는데 감사보다 걱정이 더 많아요. 아이러니하죠? 경제 어렵습니다. 가정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미래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편리한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지금은 손가락 하나만 있으면 다 하잖아요. 그죠? 누르면. 너무 편리한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이 마음은 공허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과학은 발전하고 있지만 인간의 영혼은 죄송하지만 메말라가고 있어요. 정보는 눈을 뜨면 계속 넘쳐나, 정보는 수없이 넘쳐나지만 진리는 사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감사가 줄어들고 있어요. 세상은 좋아지는데. 많이 가졌지만 만족하지 못해요. 더 좋은 것을 보면서 비교하며 살아요. 조금 부족하면 못 참아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배고프다고 하니까 만나를 주셨어요. 그 내려주신 만나를 먹으면서도 원망했어요. 물이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물 주셨어요. 그 물을 주셨는데도 물을 먹으면서 불평했어요. 구원받았음에도 감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감사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작은 것에서도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반대로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큰 축복 속에 있어서도 불평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따라합니다. 지나온 은혜를 세어봐야 한다. 자, 다윗은 시편 103편 2절에서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자, 그의 모든 은혜,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받은 은혜보다 상처를 더 오래 기억하는 것 같아요. 하루 삶을 돌아보면 저도 그래요. 감사보다 불평이 더 많고 감사보다 불평을 더 쉽게 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나요? 하나님께서 10가지를 주셔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저들하고 우리들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말합니다. 잊지 말라. 왜 잊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나를 아셨어요. 어머니 태중에서 나를 지키셨어요. 어린 시절에도 청년의 때에도 지금까지도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병 들었을 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어려운 순간에 나는 못 느껴지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경제적으로 막막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가정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당연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있잖아요. 그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맥주감사절은 지나온 은혜를 세워보는 날이에요. 어려웠던 순간들 돌아보십시오. 다윗도 유다 광야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잖아요. 어릴 때부터 쭉 따돌림을 당하고 부모와 형제들에게 사울왕에게 쫓김을 당하고 망명을 가고 수없는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유다 광야에서 가만히 서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그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도 가끔 돌아봐요. 지나온 세월들을 제 삶과 목회적인 삶 쭉 돌아보면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물 흘렸던 시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때 돌아보십시오. 그곳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거야. 우리가 찬송가 오늘 같이 했잖아요. 받은 복을 세봐라. 크신 복을 네가 알 거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받은 은혜를 잊어버려요. 올 상반기 한번 돌아볼까요? 같이? 건강 주셨어요. 가정 지켜주셨어요.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직장 지켜주셨습니다.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감사가 생기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 새로운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하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작은 것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큰 것만 기다릴 때가 있거든요. 큰 축복만 기다려. 큰 집이 생기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이 잘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이 나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작은 것 속에서도 감사를 배우라고 하세요.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신 것이 있어요.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적었지만 감사하셨어요. 부족하지만 감사하셨어요. 감사가 기적보다 먼저였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아침에 눈 뜨셨잖아. 그러니까 여기 와 계시는 거 아니에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것, 가족들이 함께 있다는 것, 비록 내 자녀가 나를 속을 썩여도 함께 있잖아요.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일할 수 있다는 것, 교회에 올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감사의 제목. 작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큰 거 받아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받잖아요. 딱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하잖아요. 이건요,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감사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를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미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잃고 나서야 참 소중하구나 깨닫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 살다 보니까 건강을 잃고 나니까요,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됐어요. 아까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지난주 2주 전에 풋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경을 갔어요. 오후 예배 다 끝나고 갔는데 마음은 축구화 신고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가족을 잃고 가족의 소중함을 알죠. 뭔 얘기입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은혜를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한번 따라합니다. 지금 감사하자. 할렐루야.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작은 것에 감사하는 가정에 행복이 있어요. 작은 것에 감사하는 교회가 은혜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여기서 범사는 모든 일이죠.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아플 때도, 실패했을 때도, 눈물 흘릴 때에도, 기다릴 때에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믿고 감사하는 것.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감사는 환경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바울은 감옥에서 하나님 때문에 감사했어요. 감옥에 있는 게 뭐가 좋아, 감사하게. 근데 하나님 때문에 감사했어요. 하박국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해도 감사하겠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감사는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고 하는 것이 감사예요. 우리 인생을 보게 되면 야, 왜 그런 일이 일어났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를 때가 많아요. 제가 아는 분 중에 명절 때 아들 가족이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명절을 즐겁게 다 지내고 이제 아들이 운전하며 집으로 가는 거예요. 집으로 가다가 중간에 손자하고 교대를 했어요. 운전교대를. 근데 이 손자가 졸음운전을 했어요. 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아들하고 손자는 그 자리에서 사망을 했어요. 나머지 가족들은 다 크게 다쳤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를 때가 굉장히 많아요. 때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지금은 눈물이지만 나중에는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고난이지만 나중에는 간증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게 됩니다. 감사는 혹 문제를 없애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문제를 이길 힘을 줍니다. 감사는 생활을 바꾸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바꿉니다. 할렐루야. 은퇴하신 목사님이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었어요. 성도님들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묻습니다. 목사님 많이 힘드시죠? 그때 목사님이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듣고 성도들이 의아한 거예요. 아니 뭐가 그렇게 감사하세요 목사님? 그때 목사님이 지금까지 큰 병 없이 살아온 거 감사합니다. 내가 아픈 몸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고 천국에 소망이 있는 거 감사합니다. 같은 병실의 환자들은 원망했지만 목사님은 감사했어요. 몇 주 후에 그 병실의 환자들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병만 보았는데 목사님은 하나님을 보셨습니다. 뭔 얘기죠? 환경이 감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감사를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맥주감사주일은 단순히 절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날입니다. 상반기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날입니다. 하반기를 하나님께 맡기는 날입니다. 한 번만 따라하시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은혜도 잊어버린다. 할렐루야. 근데 감사가 회복이 되면 신앙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내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느냐?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감사는 축복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은혜의 시작입니다. 우리 모두 감사를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